제가 1998년도 이 성주 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거의 한 20년 전이겠지요. 이 시내산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 모세의 출애굽 여정을 따라 여리고와 예루살렘, 나사렛 등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이 많은 현장들을 보고 돌아왔어요. 이 많은 깨달음과 많은 감동이 있었던 성지 순례였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때 그 자리자리마다 내가 말씀으로만 봤던 그 현장들을 확인할 때 얼마나 큰 감동이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한번 건강하실 때 성지 순례 꼭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달라져요. 근데 지금도 가장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한 장면이 있어요. 그것은 이 갈릴리 바다의 한복판에서 드린 성찬 예배였어요.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의 한복판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무리를 걸으셨고 풍랑을 장장케 하셨던 그 갈릴리 바다의 현장에서 드리는 이 성찬 예배는요, 정말 저에게 있어서 감동 그 자체였어요.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 그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 교훈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요, 이 첫 번째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자. 누가복음 8장 2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어요. 배에 오르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가야 할 목적지를 말씀하셨어요. 오늘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요.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다음으로 가셔서 사역할 곳이 어디냐면요, 호수 저편의 마을이었어요. 이 호수 저편의 마을이 어디냐면 우리가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눴던 거라사 지방이에요. 귀신을 치료하셨던, 귀신을 내쫓았던 그 거라사 지방이에요. 이 거라사 지방의 이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 거라사 지방으로 우리 주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사셨습니다. 가르치시고요, 병자를 치료하시고 수많은 자에게 전도하시고 진짜 바쁘게 사셨어요. 하지만 이 예수님의 사역에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때에도요, 왜 이 땅에 오셔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군병들에 의해 잡혀 온갖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왜 자신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야 하는지를 아셨어요.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고 3일 만에 부활해야지만 우리 많은 백성들, 주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한 목적을 완성하셨다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 가실 때에도요, 왜 자신이 그곳을 향해 나아가셔야 하는지를 알고 가셨어요.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가셨어요. 성경에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요, 사마리아 우물가를 찾아가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냥 바쁘게 가셨어요. 진짜 그 먼 거리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 그 시간에 맞춰서, 정오에 맞춰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가셨어요. 또 여리고 성의 세무장인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요, 여리고를 찾아가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배에 오르사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이 배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 호수 저편 건너에는요,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한 불쌍한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쪽으로 가셨다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방향 없는 자와 같이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인생은 살아가요. 바쁘다 하고 인생은 살아가요. 그런데 자신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목적지가 없다는 겁니다. 달려가야 할 분명한 표대가 없다는 겁니다. 분주하기는 한데, 지금 분주하게 걸어가기는 하는데 그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렸듯이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방향이 더 중요해요. 열심히 분주하게 여러분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인생의 돈을 버는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열심은 더욱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사업을 하고 취직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왜 사업을 하고 나는 또 왜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와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다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다는 거지. 저와 여러분은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그렇고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땀 흘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하늘나라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목표가 분명하지 못하고 비전이 분명하지 못하면요,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세요? 늘 비교하게 돼요. 늘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내 사업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진 것과 비교해요.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죠. 비교하면 누가 비참해진다고요? 내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비교 당하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비교하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비교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자기가 없는 것만 발견하기 때문에 늘 비평하고 원망한단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배 오르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분명하게 목적지를 말씀하신 주님처럼 이제 우리도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든지 먼저 분명한 목적을 정하고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요, 오직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각들 해요. 뭘 착각하는지 아세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등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의 지름길이고,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인생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그렇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너무 인생에 분주하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게 분주하다 보니까 자꾸 이 세상 것이 목적이 되고 이 세상 것이 여러분 목표가 돼가지고 거기에 몰입할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해오리바람이 강력하게 몰아치는 그곳에 빨려 들어가면요, 여러분 그곳은 멸망밖에 없어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분명히 바라보고, 그리고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을 보면요,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이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이 바다같이 보여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실은 배가요, 갈릴리 호수의 저녁 노을을 받으며 조용히 행선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요, 정상적인 날씨면요 배를 타고 30분이나 가야 건널 수 있는 그런 큰 호수예요. 저 보시면 바다같이 보이지 않아요? 저기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를 찍은 거거든요. 멀리 있는 지역은요, 여러분 50km가 넘어요. 거리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평선으로 보여요. 저렇게 수평선으로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바다라고 그래요. 갈릴리 호수인데 게네사렛 호수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져요. 그렇지만 갈릴리 호수지 바다가 아니에요. 자, 넓은 이 바다를 건너면서요, 그 배 타고 있던 제자들은
이 갈릴리 바다의 석양노을을 바라보며 깊은 묵상에 잠겨 있었던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제자들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다시 묵상하기도 할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요, 무슨 비유를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등불 비유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었어요.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많은 성도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자,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셨던 거거든요. 그 말씀들을 다시 묵상하기도 했고, 어떤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그 말씀을 나누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깊은 잠에 빠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배를 타신 후 야,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 되지 않아 깊은 잠에 빠지신 것으로 오늘 성경에 보여요. 우리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분명히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다고 체크를 해놓고 있어요. 우리는 주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가 뭐냐면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셨음을 보여주신다는 거지요.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너무 피곤한 나머지 주무셨어요.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심을 보여주시는 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영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성육신하셨다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말은 그분이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되셨음을 얘기해요. 완벽한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는요, 우리와 같이 목마르시고 피곤하시고 때로는 주무시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하고 쉼이 필요하고 수면이 필요하듯이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도 쉼이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하고 수면이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주무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냐면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배에 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깊은 잠에 빠지셨어요. 제가 봤을 때 아마 잠에 빠지신 거지. 이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이 열정적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똑같이 잠자리 들면 누가 먼저 잠이 드나요?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한 사람이에요. 피곤한 사람이 먼저 잠이 든다는 거지요. 피곤하면 등을 대자마자 잠이 들어요. 제가 그래요. 저는요, 잠자는 때까지 그렇게 시간 많이 걸리지 않아요. 이제 늦게까지 이제 설교 준비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침대에 누우면요, 바로 잠이 들어요. 기도하고 나서 바로 잠이 들어요. 우리 예수님이 깊은 잠에 빠지신 것은요, 잠이 많아서가 아니라 배머니 때문도 아니에요. 하루 종일 가르치신 일에 최선을 다하셨기 때문에 눕자마자 깊은 잠에 빠지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이렇게 최선을 다해 사셨다는 거지요. 힘을 다해 열심히 사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할 때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할 때면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사업하는 분은 또 열심히 사업해야 되고요. 땀 흘려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농사꾼이 봄에 씨 뿌리고 여름날 열심히 가꿔야지만이 가을에 추수의 기쁨이 있는 것처럼 진짜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열정적으로 힘을 다해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세 번째로 갑자기 일어난 광풍을 보게 돼요. 갈릴리 호수를 이해할 때는요, 몇 가지 지리적인 이 특성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저기 보시면은 이 오른쪽이 북쪽이에요. 지금 지도를 저렇게 놔서 그렇지 헬몬산이 북쪽인 거고요. 이 이스라엘 땅은 이 고구마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길쭉하게 북남과 이렇게 북쪽과 남쪽으로 이어진 땅이거든요. 자, 근데 북쪽에 뭐가 있냐면 헬몬산이 있어요. 헤르몬산이라고 하는데 헬몬산이 있고요. 저 산이 2814m예요. 그래가지고 백두산보다 높아요. 헬몬산이 2814m고요. 그 다음에 지중해가 바다예요. 저 왼쪽에 있는 지중해가 이 바다고요. 이 바다가 이제 바다니까 저거를 이제 0m로 쳤을 때 헬몬산이 2814m. 그 다음에 사해가
여러분 마이너스 397m. 그 다음에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마이너스 209m예요. 넘겨보실래요? 자, 보시면은 이 지중해 0m, 헤르몬산이 2814m, 14m,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가 마이너스 209m, 그 다음에 사해가 397m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다시 지도 좀 보여주세요. 저 헬몬산이 저 백두산보다 높다고 했어요. 저 헬몬산에 남쪽 요단 계곡 쪽으로 이상기류가 하강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위에는 찬 공기가 흐르고 밑에는 여러분 더운 공기가 흐르고 있어요. 이 사막 지역이니까 더운 공기가 흐르고 있다고요. 저 헬몬산은 굉장히 높은 산이니까 그 위쪽에는 찬 공기가 흐르고 있는데 그 찬 공기가 저기압이 돼가지고 이 헬몬산에 부딪히면요, 헬몬산을 타고 이 요단 계곡 쪽으로 이 찬 공기가 내려와요. 내려와가지고 이상기류가 하강해가지고 그 기류가 큰 웅덩이 같은 이 갈릴리 호수로 급격하게 내려오면서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더운 공기와 찬 공기가 막 섞이는 거지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 지역은 여러분 사막 지역, 광약 지역이기 때문에 낮에 40도, 50도 막 이렇게 올라가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위에는 찬 공기가 그 더운 공기하고 섞일 때는요, 갑자기 섞이는 거예요. 뭐 태풍이 불을 때 구름이 몰려온다든지 뭔가 징후가 있을 텐데 일체 그런 징후도 없어요. 갑자기 그냥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섞여가지고 큰 광풍을 일으킨다는 거죠. 큰 물결을 일어나게 할 때가 1년에 몇 번씩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은요, 깊은 데로 안 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기 잡는 어부들이 동력성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요, 베드로에게는요 그 말은 절대로 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평생 고기 잡는 어부들은요 1년에 언젠지 모르는 거예요. 광풍이 몰아쳐가지고 이 갈릴리 바다가 아까 본 그 큰 넓은 갈릴리 호수가 뒤집어지는 것을 몇 번 봤거든요. 평생 봤단 말이에요. 그게 언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깊은 데로 안 간다고요. 근데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그와 같은 큰 풍랑을 만난 상태에 있어요. 점점 비바람이 거세지고 보통 비바람이 아니었어요. 누가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광풍이라고 표현해요. 그게 정확할 거예요.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의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아까 사진 좀 잠깐 보여주실래요? 예, 저 그림이에요. 렘브란트가 지은 그린 저 그림. 아마 저 그림을 아마 상상 속에서 그렸을 것 같은데 저것보다 더 했을 거예요. 그냥 그거는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 광풍이란요 문자 그대로 미친 바람이에요. 이것은 꾸준히 불어오는 바람이 아니라는 거지요. 갑자기 격렬하게 사나운 돌풍을 돌반하며 쏟아지는 엄청난 비가 내려지는 그 광풍을 얘기해요. 엄청나게 쏟아지는 비와 함께 사납게 불어대는 바람이 미친 듯이 몰아쳤어요. 23절 끝부분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그래요. 이 물이 가득하게 되어서 위태하게 됐어요. 이것은 물이 배에 넘어 들어와 이제 배가 거의 물에 잠기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제자들의 상당수는요 이 갈릴리 바다의 어부 출신이에요. 이것에서 뼈가 자란 어부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놀란 사람들이 어부들이에요. 이 죽었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폭풍 수차례 경험해 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깊은 데로 안 가는데 거라사 지방까지 가려면요 그걸 통과해야 됐단 말이에요. 큰 바다를 건너야 되고 호수를 건너야 되니까 그 중앙에서 이 큰 바다 한가운데서 이 풍랑을 만났으니 광풍을 만났으니 얼마나 놀랐겠냐고요. 하지만 이들도 미친 듯이 쏟아지고 불어대는 이 사나운 풍랑 앞에서는요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물을 길러내는 도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상황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배가 침몰해지고 있었다는 거죠. 모든 노력은 허사로 돌아가고 이제 배는 점점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죽음 직전인 거지요. 자,
여기까지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쯤 되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 좀 들지 않으세요? 제자리만 타고 가는 배도 아니고 예수님이 함께 타고 가는 그 배가 어찌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풍랑이 있는 바다도 예수님이 승선한 배가 나아가면 곧 잠잠해져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우리들 생각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탄 배가 여러분 풍랑 가운데 들어가도 그 풍랑이 잠잠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함께 타고 가는 배가 갑자기 풍랑을 만났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지금 이 배에 승선하고 계시는데 이 배가 풍랑을 만나 죽게 될 상황에 빠졌다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만 믿으면 모든 인생의 풍랑을 면제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도요, 인생의 풍랑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만사가 잘 되리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풍랑이 없는 인생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에도요, 갑자기 질병으로 인한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직장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자녀들의 일로 인하여 괴로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갈릴리 바다의 풍랑은요, 애가 없이 어느 한순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풍랑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의 풍랑을 우리가 만날 때도 있고요, 갑자기 사업이 부도날 때도 있고요, 갑자기 자녀가 탈선을 할 때도 있고요, 갑자기 인간관계의 풍랑을 만날 때도 있고요, 갑자기 경제적인 풍랑을 만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자리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 삶의 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풍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에도요, 폭풍우가 휘몰아칠 때도 있어요. 그럼 이런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요. 풍랑은 누구에게나 가능하다는 거예요. 잠잠한 호숫가가 갑자기 광풍이 몰아치듯이 잠잠한 우리 인생 가운데 갑자기 풍랑이 몰아칠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요. 자, 2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죽게 생겼으니까 제자들은 그제서야 인간 한계의 벽을 겸하고 나서야 주무신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에게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우리 예수님이 계시지, 우리 스승님이 계시지, 그때서야 생각했다는 거지요. 지금까지는 자기들의 방법으로, 자기들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어요. 어부였으니까. 근데 명색이 어부였으니까, 배를 다스리는 기술자들이었으니까 어떻게든지 배를 갖다가 안정시키려고 풍랑 가운데 있는 자기들을 빨리 저쪽으로 가고자 노력했지만 그 광풍은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광풍이었던 거예요. 자기들 힘으로 안 되니까, 자기들의 힘과 노력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그들은 주무시는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외쳐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주여 주여 이 말을 연거푸 2번 부를 정도인 걸 보면 그때 그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미련하던 5 처녀가 문이 닫힌 잔치자리에 참여하지 못했을 때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부르는 줄 아세요? 주여 주여 그랬어요. 똑같아요. 절박한 상황이니까 주여 주여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절박한 외침이에요. 필사적인 매달림이었어요. 누구나 이런 상황이 되면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주시려면 주시든지 말라면 말든지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죽어가는데 무슨 체면이 필요해요? 내 자존심이 뭐 필요해요? 여러분 인생의 광풍이 불었을 때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님을 찾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자들처럼 자기 힘껏 다 한 다음에 광풍이 더 심하게 이뤄진 다음에 그때 와서 힘들어지니까 주님을 찾지 마시고요, 광풍이 조금 일어났을 때, 한 대 맞았을 때, 사람 막대기가 인생 채찍을 휘어갖고 떼끼 이놈 할 때, 그때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세요. 주여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부는 광풍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네 번째, 풍랑을 장장케 하신 예수님을 보게 돼요. 2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이 제자들이 아주 다급한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잠에서 깨어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은요, 마치 사람을 책망하듯이 바람과 물결을 여러분 꾸짖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람과 물결은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인격체처럼 꾸짖으셨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심으로 여러분 풍랑이 곧 잠잠하게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방금 전까지만 해도 무서운 기세로 배를 삼키려 했던 폭풍과 물결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는 얘기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내 잠잠해졌어요. 무서운 바람과 먹구름 큰 파도가 바다를 꾸짖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순간 잠잠해지고 조용해졌다는 거지요. 성난 파도가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큰 태풍이 일고 있는데 조용해라, 잠잠해져라, 그러니까 잠잠해졌다는 거지요.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근데 이게 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람 부는 건요, 순간적으로 그칠 수 있어요. 바람 부는 건요, 바람 불다가 딱 멈출 수 있어요. 근데요, 동시에 파도가 잠잠해지지는 않아요. 파도는요, 잠잠해지려는 시간이 필요해요. 파고가 계속 밀려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 파고가 잠잠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이 자연현상으로 볼 때 바람은 그쳐도요, 풍랑은 언젠가 계속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주님의 이 꾸짖음에 바람과 물결도 한순간에 잠잠해졌어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줄 아세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다고 했을까요? 바람은 그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물결은 그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쳐졌다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 세계만이 아니라 자연의 세계까지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여러분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자연 세계의 현상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계신 예수님이세요. 왕이신 예수님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왕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문제는요, 이성으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해결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 인생에 다가오는 풍랑이 잠잠해지고 물결이 잠잠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질문과 제자들의 반응을 보게 돼요. 아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하는 줄 아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그래요. 이제 갈릴리 호수가 정상을 되찾았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늘의 별들이 빛나고 그 별이 호수면에 반사하여 더없이 아름다웠을 거예요. 이제 제자들은 10년 감수했다는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살았다. 아이고, 우리 이제 살았다 그랬을 거예요. 그때 주님은 조용히 입을 여셨어요. 25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여러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요, 분위기로 볼 때 어떤 말씀일 것 같아요? 단순한 질문이요? 아니죠.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에요. 꾸중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표현했고요. 여러분, 마가복음에는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표현했고요. 마태와 이 마가를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적음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여러분, 이 누가는요, 믿음의 잃어버림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잃어버렸다는 거지요. 마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가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적음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누가는요, 믿음의 잃어버림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이건 뭘 상징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이 공간복음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믿음이 적어질 수도 있고요,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는 축복의 백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상시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현장에서는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사역의 현장에서는 믿음이 있었어요. 제자들도요. 그런데 풍랑을 만나 죽게 된 상황이 되니까 그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지요. 작아졌다고 또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순간에는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봉사할 때도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우리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나면 어떠냐 이거지요. 풍랑을 만나고 광풍을 만나면 어떠냐 이거예요. 믿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표현되지 않는 거예요. 없는 것 같죠. 사라진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여러분 인생에 부도가 난다든지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든지 응답은 더디고 문제가 더 꼬여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지요. 제자들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아셨던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거지요. 제자들은 갑자기 다가온 이 갈릴리 바다의 풍랑 앞에서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어요. 믿음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귀걸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믿음은 표현돼야 하고요, 사용돼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표현돼야 되고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눈에 보여요? 안 보이지요. 그러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믿음도요, 우리 육신의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믿음이 실질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표현되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더욱 사용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체크만 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지요. 응?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믿음은 절대로 감춰질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믿음은요, 자연스럽게 그 믿음이 강건하면요,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백부장 한번 믿음 보십시오. 자기 집에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나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것에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럼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고 고백을 해요. 그때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고 얘기해요. 이방인이었어요. 또 가나안 여인 보십시오.
그 역시 이방인이었지만 개와 같은 취급을 당하면서도요 끝까지 인내하여 기도함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을 받아요. 이들은 모두 이방인이었지만 믿음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 광풍을 가라앉히는 건요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키워드는 믿음이에요. 너 믿음이 어디 있느냐? 사용하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사용합시다. 표현합시다. 제자들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보지 못했어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는 책망을 받게 됐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갈릴리 바다와 같아요. 우리 인생길을 성경에는요 광야길에 비유하고요 항해길에 비유해요. 근데 이 두 가지 인생길을 비유하는 이 광야길과 항해길에는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길이 없어요. 광야에도 길이 없고요 바다에도 길이 없어요. 항해할 때 우리 인생길이 배를 타고 가는 항해와 같을 때 언제 우리 삶의 자리에 풍랑이 일어날지 몰라요. 갈릴리 바다에 언제 큰 광풍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언제 풍랑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크고 작은 풍랑이 있을 수 있어요. 직장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배신을 당하는 아픔을 겪을 수 있고 질병과 자녀와 남편의 실직으로 많은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풍랑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 풍랑을 대처하며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고 질문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면한 위기에 빠져서 한숨만 쉬며 주저앉아 있을 거예요.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힌 채 흐느끼고만 있을 거예요. 세상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계시지 않냐 이거지요. 내 힘으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더니 더 실타래가 얽혀지지 않냐 이거지요. 여러분 분명히 오늘 아세요. 내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실 분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그 주님 만나시고 동행하시고 믿으시고 함께 하셔서 늘 주님을 깨워서 여러분의 광풍을 가라앉히는 축복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의 반응 봅시다. 그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말해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제자들이 이 풍랑 가운데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성경 본문에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여러분 잘 알는 오는 본문 내용이잖아요. 뭐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한번 우리가 제자들의 입장에 한번 대보자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운 말씀 듣고 천국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고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갖고 같이 배를 탔어요. 주님과 함께 스승님과 함께 배를 탔는데 갑자기 광풍이 몰아치네. 이 어부들이었으니까 어떻게든지 배를 움직여갖고 되돌아가든지 어떻게 빨리 가든지 어떻게 피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아까 그림처럼 여러분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물이 가득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에 잠겨서 이제 좀 있으면 그냥 갈릴리 호수에 빠지게 생겼어요. 그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냐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잊고 있었던 자기들의 방법으로 다 노력할 때까지만 해도 잊고 있었던 그 예수님을 자기들이 했던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을 발견하고 스승님 앞에 나와서 물어봐요. 스승님을 깨워요. 스승님 일어나세요.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고서 스승님을 깨워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어나서 파도와 바람과
물결을 잠잠케 하세요. 꾸짖어가고. 그때 그 제자들 말로만 듣고 은혜만 받았던 것이 직접 체험했다고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큰 기적을 체험했냐고요. 바로 전까지만 해도 죽음 직전이었어요. 그게 강풍이 천천히 가라앉은 게 아니에요. 갑자기 뚝 그쳤다고요. 바람도 파도도 뚝 그쳤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냐고요. 자기가 알고 있던 예수님, 한 큰 납비 정도로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자연의 그 광풍을 뚝 그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놀랐겠냐고요. 그제서야 그들은 깨달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자연 세계까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제자들은요, 이번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온전히 알게 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신들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됐다는 거예요. 그래요. 풍랑을 경험해본 자만요, 풍랑을 잠잠케 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질병의 고통을 경험해본 자만이 치료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한없는 슬픔을 경험해본 자만이 오늘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가는 그 풍랑 광풍을 통해서요, 주님 만나세요. 참으로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세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으로 끝나면 그것처럼 바보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다가온 풍랑을 통해서,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슬픔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 만나시고, 주님이 참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여러분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랍니다. 한참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삶의 자리는요, 갈릴리 바다와 같아요. 예기치 않은 풍랑이 불어오듯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갑자기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인생의 풍랑 앞에서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깨우세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문제가 있어요? 답답하세요? 힘이 드세요? 앞길이 보이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 일고 있는 그 광풍을 잠잠케 할 참으로 좋으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